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따뜻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주소서. 주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 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것들 4가지에 대한 잠언 기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굴은 지혜로운 것들 4가지 그리고 다음에 있는 위풍당당한 것들 4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조차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을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지만 준비성이 매우 강한 그런 개미입니다.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많게는 약 5,000배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효율적으로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하학적 신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신체 구조란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잘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셀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거북목 증후군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죠. 올바른 자세에서 머리의 무게는 약 5kg이지만 고개를 15도 숙이게 되면 하중이 12kg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도, 45도, 60도에서 각각 18kg, 22kg, 27kg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가 37도에서 47도 정도로 숙여지는데 이로 인해서 목을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와 관절에 평상시보다 3배 내지 4배에 달하는 하중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중의 증가는 목 뒤쪽 근육과 앞쪽 가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근육 피로 및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목 뒤쪽 인대의 약화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목 디스크 및 후관절의 미세 손상과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한 기하학적 신체 구조로 만드신 것은 실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개미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그러나 개미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여 기나긴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한국의 신라시대 화랑도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 집단의 의무는 국가의 위기시를 대비하여 만든 그런 소년 군대 조직입니다. 이들 화랑도는 국가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유비무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요즘 이곳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만일 유비무한 정신이 철저한 사람들은 지진을 대비하여 키트를 준비해 놓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미들에게 막강한 힘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대신에 먹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개미들이 기나긴 겨우살이를 위하여 여름부터가 아닌 늦가을부터 준비한다면 그 길고 기나긴 겨울 동안 개미들은 반 이상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들에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그들은 겨울을 먹을 양식을 여름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미들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반은 바위 너구리 혹은 바위 오소리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크기는 토끼만 하지만 포유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이지만 사람이 보면 바위 틈으로 숨는다는 것입니다. 사반은 약하지만 대신에 강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만회하는 것입니다. 바위를 오르거나 옆을 지나가다 보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반인데, 사반은 사람이 다가오면 바위 틈으로 쉽게 금방 숨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위 틈은 나무 위나 덤불 속보다 단단하여 일단 숨게 되면 든든한 피난처가 됩니다. 약한 사반이 값비싼 재료들로 지은 집을 짓는다 해도 그 집은 쉽게 노출되어서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하고 든든한 바위 사이에 지은 집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누가 사반에게 갖게 해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반에게 바위 틈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 메뚜기 떼는 봄과 여름 내내 땀 흘려 지어놓은 농작물들을 갉아먹고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초토화된 농작물들을 본 농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메뚜기 떼가 갑자기 출몰해서 농작물들 뿐만 아니라 땅에 자라는 모든 푸른 것들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메뚜기가 때를 이루지 않고 각계 전투를 한다면 과연 그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메뚜기 떼를 보는 꿈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행운을 찾아오게 한다는 그런 꿈 해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많은 때가 몰려와서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기에 솔직히 행운이 찾아온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메뚜기들이 앞에서 명령하여 지도하는 임금도 없는데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임금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다 때를 지어 하나님 나라를 다 같이 이루어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물론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때를 지어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게코라 불리는 도마뱀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벽을 뚫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도마뱀은 삼엄한 왕궁의 경계를 뚫고 왕궁에 거처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작지만 높은 벽을 자유로이 오르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보안이 철저하고 안전한 그 왕궁에 쉽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왕궁의 경비병들이 도마뱀을 위해서 경비를 서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왕궁을 보호하고 왕족들을 지키기 위해 경비를 서는 것이죠. 그러나 왕과 왕족들이 받는 그 어마어마한 철저한 경호와 보호를 이들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도마뱀이
누리는 것입니다. 도마뱀들은 아무런 경비를 지불하지도 않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작지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 도마뱀들을 우리 집 주변에서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들이 가진 특권이 대단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집은 왕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도마뱀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고도 가장 힘이 없는 도마뱀은 원하는 곳에 어디든 갈 수 있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그 왕궁을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 제한성은 다른 것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 제한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을 사용하는 그 기술, 또 언어들, 또 지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힘보다도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지혜로운 것들,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역설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들보다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역설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굳건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로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함께